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내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어머니 뱃속 때부터 다녔고, 저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또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있었고, 또 그 전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까지 한 4대째, 그리고 저희 자녀가 5대째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느냐라는 대답은 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와 비슷할 거죠.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면 두 번째 대답은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또 저에게 가까운 아주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은 대학원생이요. 2대 졸업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불의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몸도 그 아주 큰 그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몸도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사고를 통해서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는 그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저보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의 믿음 혹은 제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도리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목에 나타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단 하나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가야 했던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까지 나아갑니다. 즉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여정 중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등산으로 따지면 가장 오르기 힘든 이 시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한 절 한 절 읽을 수 있고 그냥 쓱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처음 이런 하나님의 명령, 그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건요, 전체를 태워드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은 저는 처음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좀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 고약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다시 우리에게 좀 눈을 돌려보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유혹을 몇 번이나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큰 시험을 만나지 않아서 그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어느 중요한 순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군대 가게 되면 믿음을 잃는 경우도 상당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여자분들도 결혼을 앞두고 전후로 취업을 한다는 경우나 이럴 때 상당한 이 시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주 조용하게,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죠? 심지어 이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띄엄띄엄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것 하나를 체크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례의 길, 믿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가장 기쁘고 좋은 순간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아들이 없던 1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 아기의 옹알이 소리, 아장아장 걸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 광야의 드넓은 대지를 걸어갔던 그 기쁨들, 밤과 낮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극적인 명령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괴롭고 고난스러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이 최정상에 느끼고 있다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절정인 순간,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어디 가나 자기 이름이 최고인 그 절정의 순간들. 근데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순간에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무려 3일간 이어졌습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 이후에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일간 아브라함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떠나리라. 그 3일간의 긴 침묵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 본문을 쉽게 가볍게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3일간의 시간, 그리고 종들과 떠나서 이제 이삭과 단 둘이 오를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게 되고 땅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시험의 절정이고 가장 오르기 힘든 이 시험의 산, 오고 싶지 않았지만 와야 될 그 모리아 산으로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발자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고통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매번 아브라함과 예배를 드렸던 이삭은 당연히 준비해야 될 번제의 양이 없는 것을 3일 전부터 어쩌면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의 순간에 있는 그 순간에 이삭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죠? 저는 이 질문의 순간, 이 이삭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최절정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너가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 늙은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심히 떨렸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결심을 3일 전에 그리고 오는 내내 굳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삭을 눕히고 과감하게 칼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선 그건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에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과감히 이삭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를 부활시키실 하나님, 그런 믿음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는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같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한 번만 나왔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로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지? 와, 저런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런 믿음도 대단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구에게 확증시켜주고 싶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숨기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후대에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삭을 풀어주고 저 뒤에 머리가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써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이 시험하셨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때로 믿음을 증명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사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다니엘은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험 속에서 심지어 자기의 목이 잘리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역시 돌에 맞은 숫자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목에 잘려 죽을 그런 것들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었습니다. 뿐만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여겨지면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또 저 북녘 땅의 북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증명을 해야 될 순간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할 시험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 다니엘이 갔던 길,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가실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삭의 결단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삭은 번제단에 쓰일 나무를 들고 올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딱 우리 친구들 나이 정도 되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목소리 단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2장 9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만약 제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를 발로 차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아버지가 그 칼을 꺼내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연인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실 조연인 이삭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 그 믿음에는 때로 시험이 온다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지 그 답을 찾아가는 중학교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났던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르기 힘든 그 시험의 산에 올라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혹은 저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중학교 시절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며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